오늘 성경에는 그 친구하면 다윗과 요나단을 대표로 떠올리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얼마나 깊은 우정을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정말 자기 사정을 다 토로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20장에 다 기록이 되고, 어찌하여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단창을 던지질 않나? 체포조를 보내지 않나? 암살단을 보내지 않나? 내가 왕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내가 나라에 무슨 해를 끼쳤다고 왕이 나에게 이렇게 박절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요나단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고 맹약을 합니다. 정말로 왕의 의도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신호와 사인을 줄게.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리고 두 사람이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고 헤어지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것이 다시는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10년 이상 흘러서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비보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애가 중에 한 대목이 이런 겁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었습니다. 남녀의 사랑보다 더 깊었다고 요나단의 사랑을 추억하며 참 그 비통함을 표현했던 애가,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였느냐?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어떤 사이가 되어야 정말 참 좋은 친구다 그렇게 말하느냐? 먼저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 성경 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하나가 되었다. 히브리어 단어의 카사르, 매다, 묶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면, 산파가 먼저 나온 자의 손에다가 홍색 실을 메었다. 그 매다고 하는 단어가 카사르, 매다, 묶다. 오늘 그 단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로 묶여졌다는 것이죠. 정말 이신점심,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하나로 묶여졌다는 것이죠.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된다. 이게 부부가 살아도 하나 되기가 어렵지 않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깊은 우정을 가졌는지,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묶여졌다. 마치 노끈으로 묶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게 되면 노끈이 다 풀려져 버립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그 끈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묶여진 게 다 풀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됐다. 노끈으로 묶여지는 관계가 됐다.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축복입니다. 성경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형제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전신, 심신상인,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서로 전해지고, 그것이 살아가면서 축복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20년, 30년을 살면 뭐가 되죠? 결국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흉머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마음의 속마음을 다 서로가 대화할 수 있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서로 마음이 묶여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사이였다. 카샤르. 마음이 하나 되고 묶여지는 사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그러죠. 정말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번 18장 3,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과 군복, 칼, 활, 띠를 다 벗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왕과 왕세자는 옷을 가지고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디 갔든지 옷이 그 사람의 계급을 말하고 지위를 말했습니다. 그 시대는. 왕이 서열 계승 1원이었던 왕세자가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는 것이에요. 그가 차고 다니는 칼, 일반 사람 칼하고 다른 거예요. 거의 어금니가 비슷한 그 검을 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자기가 오히려 정적으로 삼아야 할 다윗을 이렇게 왕세자가 옷을 다 겉옷을 벗어서 입혀줬을까? 네, 정말 얼마나 소중히 아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보다도 사실 요나단이 더 귀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시해를 받는 사람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권력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권력을 초월해서 서로가 아껴줘요. 사람이 가까운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이유도 권력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붙게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거예요. 혈연을 초월한 것이죠.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무리 자기 왕이고 부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정을 행하고 패역한 일을 할 때 아버지를 만류했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혈연을 초월한 것입니다. 혈연을 초월했어요. 이래서 아버지가 대노합니다. 사울이 인무 자식 말이지 빌어먹을 놈이라고 저주받을 놈이라고 온갖 욕을 다 퍼붓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0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이 34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들고 심히 노하여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요나단이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했을 때 심히 노하고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슬퍼해 주며 변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요나단의 은혜인 것이죠. 요나단이 없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을 위해서 분노해 준 사람, 다윗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슬퍼해 준 사람. 우리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시기와 질투 당하고
애매한 욕을 당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심히 분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친구가. 다윗은 정말 요나단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사랑은 권력을 초월하고 또 신분과 혈연을 초월한 관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늘 좋다도 깨진 이유가 뭐예요? 이해득실 때문에. 이해를 초월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지 않고 친구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다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받아주고 그러면 자연히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 나에게 후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으니까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친구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시인을 지키는 사이였습니다. 시인이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장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랴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요나단이 보내주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우리 신의를 지켜 살자. 이렇게 하고 작별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게 되죠. 전쟁에서. 네. 신의를 지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무너지면 친구 사이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나오는 도덕 중에 하나가 상당 오륜인데 오륜 중에 하나가 뭐지요? 북무유 친구 사이는 신이다. 신이 있어야 된다. 손해가 나도 지키는 거예요. 불리기 와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의 가문이 다 패전하고 다 죽었습니다. 왕부터 다 죽어버렸습니다. 왕세자 삼형제 다 죽었습니다. 대군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되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걸 한 겁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사울의 자손이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사울의 씨가 남은 씨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내시였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이 참 낭패입니다. 낭패. 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왜 데려오라 그러죠? 네. 예루살렘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스라엘 신문에 온 국민이 긴장하고 반란의 씨를 제거하느냐 살려둬서 후환을 만드느냐 정통 왕의 서열 계승 2위 요나단의 장남 사울의 장손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나 그를 중심으로 구태타 가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그 다음날 데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눈만 깜빡하면 그냥 죽습니다. 죽인들 누구 하나 그 변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벌써 새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 할비 사울을 보고 내가 너를 처치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큰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신의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이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거라. 그리고 왕자와 같이 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설에 다시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죠? 사설이 온 백성의 마음이 새 왕에게로 향하다. 온 백성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이 다윗에게 다 향할 뻔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라 9장 7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이보셋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감옥하게 된 것이죠. 훗날 다시 사울의 손자인 무이보셋이 죽을 빌미가 있었지만 다윗이 또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을 요구했습니다. 목을 매달려고 사울의 자손을 달라고 데모를 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한 번 무이보셋을 숨겨주고 사울의 첩을 자식을 보내서 죽게 합니다. 또 무이보셋을 다윗은 끝까지 신의를 지켰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뀌어 입장이 돼도 요나단이 됐어도 요나단이 끝까지 신의를 지켜줬을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론이 어떻게 해도 다 신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니. 노래만 그래야지 뭐 되나 그래. 여고 졸업하면 다 갚은데. 우정의 친구, 신의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석헌 옹의 그대는 가졌느라고 하는 그 글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전설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인물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급하게 소환을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왕궁에 오라. 이 사람이 몹시 두려워가지고 자기 지은 제도에 있어서 몹시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평소에 없어서는 못 사는 사람, 없고는 못 사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만저만이로 왕에게 갔게 되는데 같이 가자. 왕 앞에 가서 나를 좀 변호해 주라. 없어서는 못 살 사람, 절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런 자에 너 내가 그거 왜 왕 앞에 가느냐. 내까지 화를 당하려 난 못 가겠다. 거절합니다. 그 실망을 하고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떨어져서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 떨어져서 못 사는 친구에 찾아가서 또 사정을 얘기했어. 그가 사정을 쭉 듣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 내가 궁궐 입구까지는 가줄게. 근데 그 왕 앞에는 내가 못 간다. 입구까지는 내가 따라가 줄게. 떨어져서는 못 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도 못해 평소에 미비하게 생각하고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어휴 그래, 그럼 내가 왕궁까지 가서 이 사람은 왕 앞에 내가 다 변호해 줄게.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니 다 내가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게. 얘기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랍비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임금은 하나님이요, 임금으로부터 소환됐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절친한 누구냐? 돈이라고 하는 것이다. 재물은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그날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떨어져서는 안 될 친구 누구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은 무덤까지만 같이 가주는 거예요. 무덤까지만.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평소에 미비하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신앙과 인격이라고 하는 친구가 끝까지 임금 앞에 간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단한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죽음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으니, 변호자가 있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세리의 친구로 왔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다음 뭐라고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친구가 되어버리면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제2의 재산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터키에 속담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죠.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생활은 교회 안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신앙생활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든지 사람들이 그 가난한 교인이 점차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우리나라에 약 about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 사이버로 예배드리고 기독교 텔레비전 보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선교단체에 보내주고. 그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실망하고 낭망했을 때 누가 잡아주겠냐.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그를 일으켜주겠냐. 그가 잘못될 기도할 때 누가 그를 지도하겠느냐는 것이지.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을 알고 사귄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좋은 친구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얻습니다. 희생하고 시간도 좀 바치고.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지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 있는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식 때에 이르기까지 신의를 지켜주고 살았습니다. 혈연을 초월하고 신분과 권력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또 영원한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